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첨단 기술로 화려하게 치장이 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가 하면,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기만 해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첨단 기술이 발달을 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지난날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삶의 행복으로, 또 삶의 윤택함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지혜가 고갈되어 가는 시대가 되었고, 법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정밀하게 법을 만들어도 범죄가 더 흉악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과 공허함들, 이러한 것들이 문명의 발달과 비례해 더 깊어져 가는 듯한 현상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으로 도대체 왜 이런가, 더 발전을 하고 더 발달을 하고 문명이 더 깊어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인생이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왜 그런가,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발전한, 또 발달한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한 혼란의 시대라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노예가 되고 또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삶의 방향을 나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로마 감옥에서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무슨 답을 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 수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할 것인가 분간할 수 없는 시대, 그러므로 정보를 쫓아가다가 이 정보가 틀린 것 같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낭패의 자리에 이르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이 그 답을 뭐라고 주고 있는가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시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자로 살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세상이 악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난 직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너는 배우라라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이 배우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가? 성도의 경건이 배우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연차가 차면 얻어지거나 내가 순수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배워야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 탕류가 흐르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탕류가 흐르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가 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전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종이배를 하나 띄워두면 이 종이배가 그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주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인가?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그저 내 귀로 들어왔다가 정보로 인식되었다가 그저 나가버리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익히고 내 말씀에, 내 가슴에, 내 삶에 담아두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자주 내 입술의 고백으로 담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과연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찌들었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경험들과 세상의 방식들이 수술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수술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내게 빛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고 있는가? 내 입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말들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담겨진 말들이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가, 또 자녀의 성적이 어떠한가, 주식의 오르고 내림이 어떠한가,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정치적인 비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험담으로 내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내 관심이 될 때에도 내가 이러한 것들에만 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가진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내 배경과 내 자녀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의 창고에 쌓아두게 되면 내 심령에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무심결에 또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담겨져 있는 세상 이야기들이 그리고 악하고 독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경건에 힘쓰라. 이 경건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경건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또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저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힘써 정성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라고 삶 속에서 부단히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각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고 군인이 평소에 총을 쏘는 법을 익혀두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총을 제대로 다루어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이것이 군인에게 주는 훈련의 또 운동선수에게 주는 훈련의 무서움입니다. 이처럼 배우지 않은 성도는 외형적으로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성도의 모습을 갖춘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내가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신앙의 담력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배우라라고 한 이후에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거기에 쓰러지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확신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 확신이 좀 강해졌다가 어느 날은 약해지고 이와 같이 이 확신이 뿌리 깊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지만 1세기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고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가 울부짖고 표현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멈추지 아니하며 그 사자굴의 단두대에 평강의 미소로 담대한 찬양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1세기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자신의 생애를 그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확신에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 전에 잠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 이런 말씀의 교훈들을 그저 읽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알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그저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 이 알면서 떠나지 않는 확신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그저 단순히 정서적으로 반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1세기의 성도들처럼 그 확신이 어떠한 태풍 앞에서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면 주님 조금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아직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오시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소리질러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지만,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자는 이 영적인 전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오신 날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고 익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 철저하게 새겨서 확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격의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져서 그냥 내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런 성숙한 자가 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휘둘리고 넘어져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이 성숙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러한 성숙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직분이 올라가면 내가 이 직분에 따라서 성숙해질 수 있는가?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고, 또 20년,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키느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우리 육이 살아있어서 옛 성품이 살아있어서 내가 확신한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호락호락하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 말씀에서 넘어지도록 흔들리도록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고통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지금 탐탁지 않은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하여 나의 육을 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나의 육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나를 다시 잡아주고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는 이만하면 신앙의 연수가 이만하면 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알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정도 살면은 그래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 말씀의 검이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교회, 또 말씀을 소홀히 하는 개인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주중에 이 말씀을 되뇌어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교회 아무리 규모가 어떠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어떠하고 교회 인적 자원이 어떠하고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